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책 49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우리 14절로 22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었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19절에 보게 되면 이 아벨 성읍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끝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에 이 설교 제목을 삼고 여호와의 기업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20장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단받은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세상에서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성의 문제, 여자의 문제를 온전히 그 밑뿌리까지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참된 회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 주제로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을 피하려고 하는 자와 여호와의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평탄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을 빗대서
정말 이 고해의 바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 비유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역경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주 여러분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다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미신적인 그러한 이 모습 때문에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주간은 또 다른 이 장례식이 있어서 아는 지인의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가 여러분이 아는 조영남 씨와 같이 차를 타고 장례식에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설교를 하세요? 코로나19 이것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목사 같으면 마스크 안 껴도 되고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킬 거니까.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거의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이 개인 위생 관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모이는데 이제는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부담스럽지만 거리는 제한 둘 수가 없어서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스스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개인의 위생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라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은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그런 목사님이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정부 시책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제 그분이 제가 연세를 물었더니 75세라는 거예요. 저보다 더 젊게 보이는 75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지키셔서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전염병은 내게 오지 않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나요? 흑사병이라는 이 흑사병이 중세시대 때 이 많은 유럽을 정말 절반의 이 유럽 인구를 죽일 때에 여러분 희생양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이 민족에 비해서 유대 민족은 거의 죽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넣으면서 있죠. 이것들이 전염병을 퍼뜨린 그런 이 모습처럼 그렇게 몰기 시작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많은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 때에 그들은 소수가 희생을 당하지만 대부분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손을 씻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손 세정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마다 수도가를 가서 여러분 손을 씻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정결의식과 상관없이 개인 위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 때에 그들은 그나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더 많이 안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패스트가 다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역경이 없고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인생에는 위기, 역경, 고난, 어려움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들은 다윗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났나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 때문에 거의 10장에 걸쳐서 20장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채찍질하는 마지막 부분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10장에 걸쳐서 다윗을 혹독하게 연단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칭찬을 들을 정도의 인물인데, 그리고 우리가 구속사의 이 기둥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둥처럼 여기는 이 다윗에게 왜 어려움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좋아서, 누구는 믿음 없어서 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우리는 믿음 좋아서 코로나19에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위생의 문제고 우리가 이 관리하는 그런 이 문제지, 절대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시고, 그럼에 이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서 인간의 책임 문제도 우리가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가기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양산에 있는 이상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조영남 씨를 만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갔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서울까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니까 이제 조금 같이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분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나, 그리고 내가 어느 영역까지 이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상처받으면 그런 것들까지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분과 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더 생각이 뭔가 하면, 어쩌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의 위기와 이 코로나19 이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긴장의 끈을 놓고 우리가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빗대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개인의 위생, 그리고 손 세정하는 문제나 마스크 쓰는 문제나 불편하죠, 그죠? 그리고 마스크도 여러분들이 코까지 딱 덮어서 이렇게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사 마스크가 호흡하기가 불편하면 뒤에 일회용 이 마스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여러분이 끼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시죠. 마스크를 잘 끼셨나? 그러면서 목사님은 왜 마스크 안 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세바가 이 반역을,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반역 가운데에 이름 없는 이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이 여호와의 기업을 지켜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9장의 이 분위기와 20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9장도 이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의 이야기고, 20장은 돌아왔을 때에 또 다른 위기를 만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데, 여러분 19장에서는 다윗이 궁으로 방공할 때에 이 전날에 다윗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그를 기만했던 시바를 만나고요, 19장에. 그리고 시므이를 만나고, 그리고 또 모비보셋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19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관용과 자비와 용서로 그들을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9장에 보았다면, 오늘 20장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평생 다윗을 섬겼던 요압 장군이 이 세바를 처형하고 난 다음에
또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압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을 여러분 더듬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을 중심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저 북쪽에 또 다른 사울의 왕가가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3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난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브넬이 그 모든 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아브넬이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여요. 그런데 이 죽인 이것 때문에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국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이 섭섭한 감정, 복수심에 그는 이 아브넬을 뒤따라가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 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요압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다윗 왕국을 위해 통하면서 다윗 왕국을, 온전한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가 하면, 구속사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이 겉으로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이 압살롬도 그들의 이 군대에게 만나면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우리가 이 보았던 것처럼 이 압살롬을 요압이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4절로 우리가 보았던 거기 13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이 아마샤를, 세바의 반란을 평정케 하기 위해서 그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요압은 군대 사령관으로 보냄받은 사람도 아니고 아마샤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를 보내었는데 이 요압이 뒤따라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이 아마샤까지 죽이는 그 모습이 거기에 20절 우리가 읽지도 않은 그 부분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아마샤가 누군가? 세바의 난, 그리고 다윗을 반역하고 있는 세바의 난, 그리고 우리가 1, 2절에 보게 되면 이 세바의 난의 구호가 뭔가 하면,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게 되면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이 왕국으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아마샤, 요압 편에서 보게 되면 자기 우군이고 자기의 상관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마샤를 군대 사령관으로 세우고 파송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비한 방법으로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샤를 죽이는 이런 것도 우리가 19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빌어서 보게 되면, 요압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 군장 아브넬을 죽이고 한 사람 군대 사령관 아마샤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이 모습의 관점에서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행위인 것을 우리가 보셔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는 다윗과 함께 나눌 분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분깃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윗과 함께 할 기업, 다윗의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다윗과 함께 나눌 분깃이 없다. 그리고 다윗 2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아마샤를 죽이고 3장에서 아브넬을 죽이고 지금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힘쓰고 충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이제 뒤에 말씀을 제가 이어갈 수 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성기업, LG기업 막 이런 기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으로 우리가 받을 것들을 성경은 기업이다, 분깃이다, 유산이다 라는 말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을 따르고 2세의 아들에게 우리가 함께 가면서 다윗을 추종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 우리가 다윗을 따르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산이고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업이 없대요. 다윗을 쫓아도 다윗과 함께 나눌 기업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가 다윗을 반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세우고 우리 스스로가 기업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구호 가지고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요압이 얼마나 불편한 사람일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에게 요압은이죠. 요압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요압은이죠.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평생 다윗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압이 다윗에게는 전혀 마음 편히 그를 만날 수 있고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정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자기가 이 선한 의도로 뭐를 하려고 하면 다윗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요압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신임 말고 받아들이고 있는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샤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까지 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압살롬까지 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요압이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게 정말 다윗에게 충성하는 요압의 모습인가 아니면 요압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런 이 모습인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있나요? 한평생 다윗을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에 충성하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이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불편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솔로몬에게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본심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데 있죠. 아브넬을 죽인 일과 아마샤를 죽인 일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늙어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그를 거의 제거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압이 죽인 두 장군 아브넬과 그리고 이 아마샤는이죠.
그냥 두 장군을 죽인 것이 아니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백발로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를 평생을 섬겼던 사람인데 다윗은 요압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요압이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는데 다윗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요압 자신의 기준으로 섬겼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불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가만히 한번 가져와 보시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우리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압은 주군인 다윗을 섬길 때에 주군인 다윗의, 주님인 다윗의 그 기준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기준 가지고 주님을 섬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평생을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나 내가 요압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면 주님이 다윗이 한평생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압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자기가 죽으면서 이 유언을 남기는데 백발로 평안히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그런 모습일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나 내가 숨기는 모습 가운데도 요압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듣고 싶은 말이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손해보고 자기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절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이 요압은 자기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이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백발로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평생을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난 너 때문에 너무 불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그런 모습일까.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요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윗과 빗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고 다루심을 받아갈수록 그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시바나 시므이나 이 머비보셋 이런 사람만 봐도 다윗은 너무너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많은 연단을 받고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사람들 다 수용을 해.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가슴에 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지가 왕의 자리에 서서 그가 어른이고 지도자고 승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난 다음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 같은 사람인데 품는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 우리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도 없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도 없고 사람 때문에 기쁨도 행복도 느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 때문에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행복을 느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하는 게 또한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탈진하게 만들고 얼마나 진을 빼게 만드는지. 여러분 목사가 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 섬기다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탈진할 때가 밤잠을 못 잘 때가 많거든요. 근데 또 사람 때문에 막 힘이 나.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얻어.
이 사람이 뭔데? 그죠? 여러분도 안 그런가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힘도 없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큰 영향을 안 끼쳐. 근데 가장 가까이 가족 안에서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 이런 사람들이 힘도 떼어주기도 하고 막 행복과 기쁨을 막 주다가 탈진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깊은 좌절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게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도대체 뭔가? 다윗도 보십시오. 사건 그 속에 사람 때문에 힘을 얻어요. 사람 때문에 기뻐요. 사람 때문에 깊은 절망감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 우리가 고립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내게 에너지만 주는 그런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사람만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그런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혹시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정사모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사모는 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나를 구원시키고 정말 우리를 그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하고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에너지가 되어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원수같이 여기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모든 에너지까지 다 빼앗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밤잠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내라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를 오랜 시간 연단도 시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고 이렇게 만지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자꾸, 이 좁은 가슴을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자꾸 벌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찢어진 가슴으로, 넓어진 가슴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 정말 시바와 시므이와 이런 모베보셋 같이 자기의 선한 감정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을 다윗은 가슴에 다 담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윗이 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이 그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편협하고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 속에서 그를 다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보니까 옆에서는 저놈은 죽여도 아무도 이야기할 것이 없는 가장 합당한 그런 이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다윗은 아니다. 가슴에 품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거든요. 그게 지도자거든요. 그게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숙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압 보십시오. 요압은 다윗과 사촌관계지만 여러분 이 요압을 보게 되면 그는 시간이 갈수록 원수가 많아, 죽여야 될 사람이 더 많아, 미워하는 가슴이 더 가슴 속에 정말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겉으로는 나이가 어른의 나이고 정말 지도자의 나이고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그의 가슴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고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가까이 하기가 꺼려집니다. 정말 사명감과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만 정말 아무 긴장됨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숙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편안한 거거든요. 내가 실수해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게 그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고, 그죠? 우리가 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고 성숙해져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실수에도 용납이 되고, 정말 이 넘어지고 남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만 오면 용납되어지는 그런 이 모습이라면,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19장에 다시 돌아가면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달려가서 살려달라 이야기를 해요.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신하들은. 근데 이 다윗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게 성숙이거든요. 제가 어디서 보았는지 모르지만 영화배우 김혜수 씨가 정말 명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외모가 촌스러운 것은 용납이 된대. 근데 마인드가 촌스러운 것은 용납할 수가 없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외모가 촌스러운 것은 김혜수가 용납이 된대. 근데 마인드,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촌스러운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으로 가져오면 뭐예요? 외적인 우리가 실수가 있고 외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우리가 전혀 미비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외적으로 실수가 있고 외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사사로운 감정과 정말 육적인 그런 이 신앙 가지고 외적인 것과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다 평가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러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정말 안 되는 것들만 우리가 찾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 뭔가 하면, 율법적인 사람은 모든 법으로 기준을 삼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이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있죠, 율법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19장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야죠. 받아들여야죠.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이 사람이지만 살면 살수록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가슴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현실은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왜 그렇게 눈꼴사로운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만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먼저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하신 주님이 왜 나를 다윗과 같이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구원 얻고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으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면 이렇게 가슴 넓히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하나님은 나를 뿌리셔서 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구원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 연단의 과정 속에 가슴을 자꾸 넓혀, 자기 가슴을 자꾸 찢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받아들여.
원수까지 자기 가슴 속에 품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지? 왜 나를 하나님이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 이유는 간단해요. 이 땅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요압은 다윗과 똑같이 늙어가요. 똑같이 나이 들어가요. 근데 다윗은 수용하는 폭이 점점 넓어가는데 요압은 점점 좁아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에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 그리고 자기 자리를 흔드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가지고 죽이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정말 미성숙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압의 모습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도 20장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다윗의 삶에 가까운가?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사람까지도 내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이 다윗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사사로운 감정에 기초해서 거절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이 요압의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시편 1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이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를 결단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너 어떤 길을 선택할래? 선택하고 복 있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나는 요압의 삶을 살 건가? 다윗의 삶을 살 건가? 여러분 다 답은 알고 있어요. 다윗의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찢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걸 자꾸 싸매고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편한 게 아니거든요.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의견을 내가 수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편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나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사람, 정말 취미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이 모습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까지도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여야 다윗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예수 믿는 인간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 나는 그냥 가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월만 가지 속은 점점 좁아져. 마음은 점점 좁아져. 그래서 요압과 같은 삶을 살며 정말 누군가가 내 앞에 오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오시나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찾나요? 여러분 한 주를 지나시면서 그들의 고민 가지고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네 수용의 폭이 짧으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 전화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안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한 사람 되시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관점이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나이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옛날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팍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개팍한 게 아니고 미성숙한 거거든요. 수용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개팍하다고.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세월을 이만큼 살고 나면 그만큼 성숙할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개팍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른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어른 같아. 자기 속도 안 드러내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 부정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좋게 보게 되면 애는 자기 성질대로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은, 이 어른은이죠, 자기 생각이 드러나지도 않아.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애 어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애 어른이 되셔야 돼. 좋은 의미로.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 자꾸 수용하셔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신웅이가 저지난주에 와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아빠 너무 은혜됐는데 서론이 왜 그렇게 길어? 11조 이야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가 본론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서론이 아니고 본론이에요. 다윗도 큰 실수를 했지만 사무엘이 10장에 걸쳐서, 다윗이 10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실수를 다루시고 만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완전히 회개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버려요. 한 칼에 베어 죽일 만큼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도 용납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구호로, 그냥 신앙의 지식으로 나는 왕 같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 진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20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학에 맞춰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유학과 같은 삶이 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람 속에, 부닥기는 사람 속에 넣고 그렇게 나를 찢어지게 아프게 하셨는지 다윗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찢어지는 가슴 속에, 사람들 속에 시달리며 정말 어떤 문제 사건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시고 나를 빚어가셨는데, 꽁꽁 내 마음을 닫아두고 하나님 원망하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가슴을 찢으라는 거였거든요. 가슴을 찢고 넓히라는 거였거든요. 생각이 다른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왕이 되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게 행복을 주고 내게 에너지를 힘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지도 않고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까지 가슴에 품으라는 거거든요.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왕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시간 결단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가슴을 찢고 넓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문제가 있고 용납되지 못한 실수를 범한 자라도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셔서 이렇게 멋진 왕으로 세우심을 볼 때에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나의 지나온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다뤄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왕자에 다시 앉을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나를 깨끗하게, 나를 더 성숙하게, 나의 가슴이 더 넓어지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왕같은 제사장,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진짜 왕이야, 너는 진짜 제사장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허락하신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하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